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가 10년 동안 지냈던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들에게는 무언가 소망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이 흉년을 면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꿈을 안고 떠났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꿈을 이루었습니까? 소망을 이루었습니까? 어쩌면 베들레헴에 떠날 때의 그 소망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돌아온 나오미를 보았을 때, 야,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냐?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냐? 할 두 아들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질 것 같은 무언가 이룰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이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 10년 전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질 것 같은 무언가 이룰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이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 10년 전에는 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을런지도 몰라요. 야, 저렇게 떠나는구나. 이렇게 이런 흉년을 피해서 저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지금은 어땠을까요? 나오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처지였고 베들레헴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 나의 기쁨이라는 그 이름 대신 슬픔, 비통함,
또 괴로움, 그러한 뜻을 가진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 나오미가 지금 자기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다. 오늘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왜 이런 일이 허락되어졌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이제는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때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밭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그냥 마냥 집에만 있을 수 없고 무언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저기 밭에 보리를 추수할 때 그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했고요. 나오미는 룻의 요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오늘날 이삭을 줍던 룻은요, 그 지역의 유력한 큰 부자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했습니다. 이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 앞으로 계속되어질 이 룻의 이야기에 이 보아스가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룻이 보리 이삭을 줍다가 어느 날에는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룻이 이제 보리 이삭을 줍다가요, 어느 날은 그 집에 이제 보아스의 집에서 추수를 하는데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갔다고요? 우연히 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표현할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갈 수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가게 된 것.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우연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연히 되어진 일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의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보리를 추수하는 집이 이 보아스의 집만 있었을까요? 보아스의 밭만 있었을까요? 많고 많은 그 밭 중에서 오늘 하필이면은 보아스의 보리밭에 갔다. 그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줍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누가 와요? 보아스가 옵니다. 보아스가 와서 자기 밭에 어떻게 추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또 누가 눈에 들어오느냐? 보지 못했던 사람, 보아스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어째요? 이 낯선 사람이 자기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그 밭을 관리하던 보리 베던 사람들을 관리하던 사안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룻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아스가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유심히 살펴보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졌을까? 이와 비슷한 일이요. 출애굽기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요. 모세가 나이가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바로의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그냥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지켰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는데 이제 나이가 커서는 어떻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던졌어요. 하필이면 나일강에 던졌을 때 하필이면 그때 누가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고 또 하필이면 모세가 열린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그때 그 나일강에 모세가 들어가 있는 그 갈대 상자, 모세가 들어가 있는 갈대 상자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왔을 때 모세가 그때 하필이면 울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는 그 모세를 보고 이 바로의 공주가 이제는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되어졌어요. 그죠? 어느 누가 계획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연히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히 되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일했을까요? 대충 일했단다면은 이 만남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했고 성실히 행했고 그것이 누구의 눈에?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고 그 귀한 만남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낙심되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